오늘 제목이 육신 치유입니다. 병원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이렇게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걸 찍고 검사를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많이 사람들이 밀려가지고 한 번 예약을 해야 한 15일 이상 걸리고 이래서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시대가 왔어요.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병동이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육신적인 병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에 얼룩져 있는 상처들과 거기에 오염되다 보니까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고, 그래서 지금 심각한 그러한 문제를 맡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육신치유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제 함께 우리 여러분들이 치유받고 모든 건강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일단 서론에 있어가지고 일단 우리의 몸입니다. 몸 육신이라고 다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몸에는 뭐가 있냐면요, 자율신경이 있다고 그러죠. 이 자율신경은 어디하고 연결이 되어 있냐면은 몸에, 그래서 이 자율신경이 약한 부분이 여러분들이 병이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은 서울대학교 생체학 교수 홍태수 교수가 한 얘기예요. 그분이 책도 엄청난 책을 썼는데요, 자율신경이 약하기 때문에 병이 온대요. 여러분들이 이제 간이 안 좋다 그러면 간의 자율신경이 약해가지고 병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 몸은 어디하고, 이 자율신경은 어디하고 연결이 되냐면은 이 척추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척추는 어디하고 연결이 되어 있느냐? 바로 뇌하고 연결이 되어 있대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 뇌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척추를 통해서 온몸으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뇌 치유가 중요합니다. 뇌에서 늘 여러분의 부정적인 생각, 뇌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하나에 집중을 해서 거기에 빠져 있다든지 그러면 그게 여기까지 영향을 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뇌는 어디하고 연결이 되느냐면은 마음하고 연결이 되어 있대요. 마음에는 뭐가 있죠? 우리의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대요. 여기에 이제 홍태수 교수가 한 얘기입니다. 근데 카이로프라틱 연구원에서 이야기한 것은 마음은 어디하고 연결됐느냐? 영혼하고 연결이 되어 있대요. 그러면 이 영혼은요, 뇌하고 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계가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이런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다 하나에 집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약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이 생각이거든요. 여기에 생각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신경 쓰고 조금 마음에 좀 여러분들이 불편하다 그러면 금방 또 이 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로 가느냐? 영혼은 영혼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몸은 중요한 것 같은데 또 중요하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 몸이라는 것은,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한부 인생이라고 그러죠.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부르면은 가야 되는 그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이걸 시한부 인생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별로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고 그래요. 영혼만 특히 집중적으로 또 영혼이 중요한 거지.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는
또 이 부분에 또 너무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러나 이 부분이 또한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육체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기회가 있어요. 어떤 기회가 되느냐 하면은 바로 구원의 기회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몸하고 영혼하고 분리되어 있을 적에는 그때는 구원의 기회가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부터 3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얘기했잖아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그런데 죽었어, 나사로는. 그리고 천국 갔어. 부자는 또 죽었어. 어디 갔어요? 지옥 갔잖아요. 지옥 간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서 지옥불에 떨어져 있지만 우리 형제들 5이 있는데 저들을 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나사로를 시켜서 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라는 거죠.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구원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여기에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이 몸이 있을 때 이때 구원의 기회예요. 또 여러분들이 상급받을 수 있는 기회도 이때입니다. 구원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을 위해서 헌신할 때도 이때예요. 이게 바로 요거는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은 영원한 것이잖아요. 그럼 이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몸을 가지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전부 생각이요, 이 마음과 생각이 여기서 다른 데가 있어요. 나중심. 이게 창세기 3장입니다. 왜 선악과 따먹었느냐? 하나님처럼 되려고 먹은 거예요. 이게 나예요. 창세기 6장이 뭡니까? 왜 홍수로 멸망당했느냐? 세상 좋아하다 보니까, 세상 따라가다 보니까 홍수 멸망당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 시간보다도 세상이 좋아. 그래서 세상으로 흘러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놀러 가고 뭐 어쩌다 한번 빠지는 괜찮지 뭐. 근데 한두 번 빠지. 근데 그게 문제라. 그게 틈이 돼 버리는 거예요. 고기를 잡으려면 그물을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아주 철통같이 쫙 있는데 군데군데 찢어졌어. 그물이. 그러면요 고기 다 새나가요. 여러분도 축복 다 새나가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기회입니다. 미래를 준비한 기회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도 몸 고쳐주시옵소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질병 고쳐주시옵소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쳐주면 뭐 할 건데? 고쳐줘야가지고 이상한 짓 하고서 가서 사람들이나 그냥 못된 짓 하고 그러면 차라리 병드는 게 훨씬 나아. 누워있는 게 훨씬 나아. 그렇죠? 그러나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이게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에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은 거예요. 전도와 선교에. 이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해, 구원받은 자기 형제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면 너희들이 나의 멸관이라고 그랬잖아요. 왜요? 이게 상급이니까. 그렇죠? 한 영혼을 바로 구원하는 자에게는 분명한 상급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기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해야 돼요. 아멘들 안 하셔. 하여튼 내 완전히 아멘 안 하는 체질로 완전히 각인돼가지고. 그러면 본론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로 중병이 걸려 있다. 의사들이 고칠 수 있는 확률이 별로 없다. 이런 병들.
아예 의사들이 고치지 못하는 병들, 불치병들, 이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뭘로 삼아야 되냐? 기회로 삼아야 돼. 이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한번 갑니다. 시험 봅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게 바로 예수라는 이름을 준 겁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서세요. 이게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요. 이것이 바로 그 이름에는 뭐가 있느냐? 권세가 있습니다. 이 이름에는 이거 있습니다. 이거를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예수 이름으로 집중하며 기도하는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갖는 겁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은 이것은 바로 구약의 여호와 이름이에요. 이게 여호와 이름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니까 기도를 가르친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도 기도를 가르친 겁니다.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요한복음 10장 14절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럼 내가 시행하리라. 이 이름으로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에요. 보세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그 이름은 무슨 이름이냐? 구별된 이름입니다. 거룩하다는 이야기는 구별됐다는 겁니다. 다른 이름과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예요. 이게 여호와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랬어요. 영접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영접 그냥 엇박질러가지고 너희 영접 안 하면 지옥 가 그래가지고 억지로 영접 그게 그래도 영접된 겁니까? 아니에요. 이 이름을 믿는 게 영접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이름을 믿는 겁니다. 그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름이에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왜 그리스도라고 하느냐? 우리의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삼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왕, 죄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선지자, 이게 그리스도예요. 이거를 믿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다는 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을 때에 이때 여러분들에게 이 권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 회복될 때 권세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이 권세입니다. 베드로가 바로 이 권세를 사용한 겁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저 안진뱅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렇게 저 관진뱅이 고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권세를 사용한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더라. 이거까지 회복이 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빌립보서 3장 21절을 보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에요. 이게 이런 이름이에요. 이 이름에는 재창조 역사를 이루는 이름이에요. 지금도 창조 역사를 이루고 있어요. 말씀으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이 은혜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는 겁니다. 보세요. 안진뱅이 이렇게 있잖아요.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보니까 바울이 저 많은 귀신 들린 자 고칠 때 뭐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오라 그랬거든요. 그렇게 나왔어요. 그게 어디에 있느냐?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이게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다니까요. 이거를 이 권세를 가지고 이게 이런 이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름으로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권세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근본적인 힘이 회복이 되는 거고, 여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근본적 치유를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치유는요, 근본을 치유한 겁니다. 근본적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이 사건은 이게 바로 근본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라는 근본을 우리가 회복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근본을 치유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누가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냐? 내 병 고쳐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성령 충만 받으면은 질병도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위에서 내리는 힘이에요. 이것은 바로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이 보호자가 임하는 시간이라니까요. 성삼위 하나님이 임하는 그 시간이 뭐냐?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을 받는 그 시간이에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는 마가다라 방에 하나님의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능력으로 임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 무섭고 두려움에 떨었던 베드로가, 죽음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던 베드로가 나가서 외치잖아요. 이것도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이 안진뱅이가 어떤 안진뱅이가 국제적인 안진뱅이에요. 왜요? 항상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날이 있어요. 명절 때,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근데 그날이 언제입니까? 오순절이에요. 오순절날, 오순절이 지난 이후에요. 사도행전 3장에. 그때 보세요. 거기에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거, 국제적으로 다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 성전에. 그것도 이 사람들은요, 하루에 3번씩 예배드리고 그러잖아요. 성전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누구나 다 알아요. 이 사람은 안진뱅이 얼마나 부지런하냐면요, 날마다 앉아있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성전 미문에. 국제적인 안진뱅이라. 그런데 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다가 지금 옥에다 가두고 죽이고 그런 시대인데요.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것 때문에 잡히잖아요. 사도행전 4장에. 누구 이름으로 예수 안진뱅이 고쳤냐 이러잖아요. 성령 충만입니다. 보호자에서 내린 힘이니까 나를 초월하는 능력이에요. 이 능력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내 몸을 초월하는 그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은 모든 질병 이것 때문에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천사들이 동원되는 거예요. 천사들이 동원되면, 여러분들 기도할 때 천사들이 동원되면은 모든 흑암과 저주의 세력이 완전히 떠나가는 그 시간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한순간의 성령 충만이 아니라 항상 성령 충만의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이거를 보고 영적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평상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영적인 상태가 이거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를 기도하라고 했어요? 정식기도, 힘없는 시간 가져라. 이거 아침 무시기도, 모든 삶 속에서 그 힘과 능력을 모든 현장에 전달하고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라. 이게 24기도예요. 무시기도. 이거예요. 영적 상태입니다. 저녁에 되면 또 이제 뭐 이렇게 또 어떻게 하나님께 역사하셨는지 눈 감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를 기록하면 더 좋고, 이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지면은 보세요. 영적인 이 시스템이 완전히 형성이 되는 겁니다. 시스템은 이 시스템이라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전 아침에 기도하는 거 그냥 되어져요. 이게 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이 되니까 이게 시스템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이게 되다 보니까는 이 시스템이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근본적인 힘과 근본적인 치유의 그 시간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성가대 계신 분들 아셨죠? 잘 안 보여가지고 칠판 쓰니까 좀 보이네. 이렇게 아주 들었으니까 오늘은 못 졸겠다. 이게 이 시간이 같은 겁니다. 그러면 따라오는 것이 바로 이렇게 되면은 육신 치유는 내가 육신 치유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따라오는 겁니다. 이 시간을 가지니까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치유하고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병든 거 내가 어떻게 치유합니까? 속에 뭐 암이 들려가지고 지금 간이 다 지금 완전히 상해져가 있고 굳어져 가고 있고 위가 완전히 빵꾸난 걸 내가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그러면 이 상태를 유지하니까 이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치유는 어떤 치유느냐? 의사들이 하는 것은 잘라내고 그냥 거기다 약 뿌리고 막 그렇게 하는 거지만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 문제 오잖아요. 암 걸려가지고 한번 항암치료 몇 번 받으니까 머리 다 빠지더라고. 그런데 그게 치유가 아닙니다. 우리 치유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 고치는 거예요. 고치하고 수리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래가지고 근본적인 치유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몸을 살리는 시간이에요. 내 몸을 살리면은 이 면역력이 여기 치유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엔돌핀이 아니라 다이돌핀,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감사예요. 감사라는 것은 어디에 나오는 거냐? 감동하고 감격이 날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다이돌핀이. 이렇게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겁니다. 이게 바로 육신이 살아있을 때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거를 놓고 집중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에 보니까는 천사들이 금향로에다가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보좌로 올라간다고 돼 있어요. 그럼 뭐 역사? 천사들이 움직이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 보좌와 연결되는 시간이 언제냐? 요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하면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하늘 보좌하고 여러분들하고 연결되는 시간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했냐면요, 마가다락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체에 임했다기보다는, 물론 전체에 임했지만 중요한 것은 각각 임한 겁니다. 각각 그 머리에 임하였다고 했어요.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 보세요. 각각 여러분들하고 보좌하고 연결되는 시간이 바로 이게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기도의 수준은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은 뭐냐? 이거예요. 이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이거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기준입니다. 이게 바로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요, 이게 바로 시대를 움직일 수 있고 국가를 움직일 수 있는 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질병 치유, 뭐 이제는 앞으로 이제 서밋 치유 다음 주부터 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몸이 약해질 때요, 생각도 약해져요. 마음도 약해져요. 몸이 병들어 보세요. 그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뭐가 되느냐? 사단의 통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약하니까요. 힘 있고 능력 있으면 사단이 어떻게 틈을 타겠습니까? 힘이 없으니까 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잖아요. 나보다 힘세고 강한 사람이 있으면, 지난번에 보니까는 그러더라고.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차 이렇게 전 무슨 그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타고 막 욕하고 가니까는 깨쓰더니 딱 가가지고 이런 사람이 탁 일어나가. 너 뭐야? 그랬더니 아님 죄송. 왜? 자기보다 힘세 보이니까 꼼짝 못하잖아요.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힘이 있어 보세요. 그래야 강연한 겁니다. 그래야 사단이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능력이 있으면 모든 게 두려움이 없어요. 평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도 평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성령 충만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우리의 치유는요, 하나님의 치유는 근원을 치유하는 겁니다. 그냥 몸 그래 그 부분 고치는 게 아니야. 근원을 치유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근원을 치유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이라고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그랬어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도 찔러 쪼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혼, 영, 관절, 골수, 육신 말씀 속에서 치유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게 말씀을 받는 겁니다. 에스겔 마른 뼈다귀들 말씀을 대언하라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뼈다귀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시간이 중요하고 말씀을 여러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해요. 말씀의 흐름을 여러분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메시지 설교 이거 다 가지고 이거 암송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중요한 여러분들이 주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붙잡는 겁니다. 그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자꾸 이거를 얘기하느냐면요, 요게 치유가 안 되면은 영혼 치유가 안 되게 돼 있어요. 몸의 치유가 일어나고 여러분들에 있는 상처가 치유되면은 영적인 치유가 이게 쉬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에 뭘로 가득하냐? 이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뭐가 있느냐? 분노가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에베소서 4장 26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완전히 가득하면요, 마귀가 틈을 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영적인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어디하고 육신 몸하고도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생명선 2가지를 줬습니다. 그게 뭡니까? 첫 번째 생명선은 몸에는 여러분들이 호흡이 끊어지면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죽는 거예요. 몸은 호흡을 통해서 이게 몸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중환적인 병이 걸렸다 그러면 가장 먼저 병원에 가면 뭐부터 해요? 네? 여기 간호사들 있잖아요. 뭐부터 해요? 호흡기부터 꽂잖아요. 제일 먼저 호흡 끊어지면 죽으니까. 그래서 무슨 뭐 이번에도 압사당하고 막 이럴 때게 뭐부터 합니까? 인공호흡. 호흡 못하면 죽으니까 이거부터 지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공호흡이라도 좀 해야 되겠어. 뭐냐 그게? 생명선 또 하나가 뭐냐면 이 기도입니다. 이건 영적인 생명선이에요. 이거 좀 큰일 났어 지금. 이 기도 안 하고 다 비실비실하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네?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몸도 살고 영도 살리는 것을 2가지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호흡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탁 들었을 때 성령 충만 하나 달라고 그러고, 그렇죠? 이 성령 충만한 능력이 내가 정말 기쁘고 평안과 모든 것이 회복이 돼서 다른 사람 내쉬면서 다른 사람을 전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죠? 이거 하는 겁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요한 3서는 한 장밖에 없어요.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중요한 게 뭐예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그러면 모든 게 살아나는 겁니다. 몸도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 생명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신 치유 이전에 우리가 먼저 어디를 살려야 될 것인가 분명한 답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 답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고 건강을 회복하는 축복된 은혜를 누리고 전달하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